원치 않든 다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는 거의 다 마스터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비유들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 칼빈주의나 예정론의 안경을 끼고 봤을 때는 이 비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의미가 별로 없고 심각하게 와 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을 벗어 던지고 진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안경을 딱 끼고 봤을 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천국 가기 너무너무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넓던 천국 문이 누구나 다 가고 그냥 엎어져도 가고 뒤로 넘어져도 가고 다 가는 그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못 가는 천국인 것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경을 바꿔야 돼요. 제대로 된 안경. 정말로 성령이 주는 그 안경을 끼고 봐야지. 안 그러면은 성경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런 양 한 마리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은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자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붙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사실은요,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이 기회를 막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막는 분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잘못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고, 저 수르보니게 이방 가나안 여인도 오니까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비로운 분이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주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다 은혜를 내주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땅에 있을 때 논단하거나 구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두고 잃은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닌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고 천국에 들어오도록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게 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보십시오. 다 구원받고 누구나 구원받고 엎어져도 넘어져도 구원받고 창세전에 택해서 구원받는데 하늘에서 왜 기뻐합니까? 어차피 구원받기로 다 예정되어 있는데 뭐 하려고 한 사람 구원받고 와 구원받았다 할 겁니까? 또 이런 자를 왜 찾으러 다닙니까? 그 이런 자도 나중에 구원받을 텐데. 이게 모순이에요. 성경을 다 잘못되게 해버린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그래요. 왜 찾도록 찾아다니냐? 그 한 영혼이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그만큼 귀한 것이고 또 구원받는 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소수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한 영혼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아마 박수, 다 기립박수 할 거예요.
드디어 저 지구상에 저 부평 지역에 어느 한 그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구원으로 돌이켰다. 이게 천국에서 보일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막 박수치고 이제 천국 들어오면은 진짜 환영하겠죠. 가끔씩 들어오니까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명씩 들어오니까 천국 들어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족한 영혼들까지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부흥을 논할 때에 우리는 항상 수에 민감합니다. 수에 민감해요. 그래서 뭐 몇 명 모이냐 그게 이제 인사예요. 몇 명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레벨이 정해집니다. 아, 이거는 존경해야 될 목사님, 뭐 친구처럼 해야 될 목사님, 무시해도 될 목사님이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가면은 좀 대우받습니까? 좀 천대받습니까? 왜냐면 교회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교세에 따라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 세우는 게, 그건 처음에 우리는 다수, 즉, 뭐, 조용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이 한 뭐 줄잡아 100만 명이 넘는다나? 그 자기 다 구원시킨 줄 알아요. 그 구원, 글쎄요. 몇 명 받을지 모를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그거는 즉, 한 영혼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천국 올 자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지금 뭐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영혼 구원받았다. 여기서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간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뭐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는데 여기서 그냥 다 알짜배기가 돼가지고 천국 가버려버려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회개가 돌아온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가는 알곡 백성이 된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고 그 영혼이 천국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논단하지 말고 그 영혼을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0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이 천국에서 엄청나게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또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금반지 혹은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하나 잃어버리면 그 밤새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농 밑에도 찾을 것이고 뭐 다 바닥에 다 싹싹 다 찾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영혼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게 되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며 천국의 큰 기쁨, 천사들, 그 사자들은 바로 천사를 말하는데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이켜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딱 섰을 때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근데 천국 가는 백성으로 돌이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물론 예수를 안 믿다가 믿는 그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고, 그런데 더 진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못 깨닫고 있다가 진짜 천국 가는 이 진리, 영적 비밀을 아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진짜 한 영혼을 얻는 때예요. 지금 여기서 세미나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여러분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게 맞네. 원죄론이 틀렸네. 원죄가 없어. 진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창조했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천국 길이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 때 천국에서는 너무 기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여러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분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비유는 굉장히 긴데 읽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천국길 가다가 중도에 탈락할 수 있기에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탕자 비유를 생각할 때 탕자 비유는 이건 뭐 코스다. 즉 예수 믿다가 한 번씩 다 타락하고 탕자로 돌아갔다가 또 우리 주님 한번 또 드라마틱하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돼 하고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이 탕자는 정말 구원에서 떨어질 위기에서 간당간당하게 구원받은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뭐 모든 사람이 이 케이스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안 밟는 게 최고 좋아요. 탕자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네. 갔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중도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부터 조금만 눈을 떼면 세상이 눈이 들어오고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흡의하였더라.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이 탕자가 사실 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서 참 귀한 것 맡기고 하나님 일을 시키려고 했더만은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재산도 허비하고 인생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면은 그때부터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수 떠나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재밌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영육간이 다 궁핍해지고 고난이 닥쳐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사인입니다. 빨리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칼빈주의자들이나 예정론자들은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어. 하나님이 나 지금 돌이킬 때가 아직 안 됐대.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빨리 돌아와서요.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됐대. 마치 하나님의 시간이 있대. 하나님의 시간이 있대요. 하나님의 시간. 무슨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 돌이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지. 네.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정말로 이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 백성 삼아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 다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근데 뭐 내가 목사야, 내가 총회장이야, 내가 노회장, 내가 당회장이야 하고는 어깨 힘 딱 주고 그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세예요. 하나님 그런 자 받지 않습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겸손하게 할 때는 은혜를 받았다가 사울처럼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예언도 하고 뭐 성령도 임하고 그러다가 왕이 되면서 어깨 힘주고 목에 기부서고 다니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목사시켜 주십니까? 아이고 난 자격이 없는데요.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사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할 만큼 기뻐하십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예. 여러분 회개하라 말라 뭐 보면 알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의 말씀대로 십계명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면 그 사람 회개한 사람이고, 그렇게 안 살면 회개하지 않은 거죠. 계속 진행 중이죠.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서 무슨 회개합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를 안 지어야 회개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우리 목회 사역이나 또 이 세미나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로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아버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정말 깨달음이 있을 때 회개가 되는 것이지, 뭐 회개를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하나 회개되고, 지금 우리 이제 목사님 멀리 가셔야 되니까 지금 나가셨는데, 아까도 하시는 말씀이, 이 세미나 듣다 보면 강의 보면 전부 회개할 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뭐 오랫동안 목회도 하고 신학 교수 20년 이상을 하면서 가르친 게 다 이제 잘못됐으니까 회개할 밖에 없다. 근데 참 그런 것이 복이에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아멘. 여러분 회개케 하는 것, 탕자가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거 시간 다 예정된 겁니까? 예정론자는 예정됐다고 믿어요. 근데 잘못된 거죠. 예정된 거 없어요. 하나님은 탕자 되기를 원치 않아요. 또 한 번 택한 자를 반드시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 하십니까? 아닙니다. 한 번씩 탕자 되어 보는 것도 구원의 필수 과정이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다 틀렸죠.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그야말로 구사일생, 죽기 일보 직전에 겨우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 강도도요. 죽기 전에 겨우 회개해서 간당간당하게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그거 모델로 삼지 말고 내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걸 피해가라 이거죠. 그렇게 믿지 마라 이거죠. 그렇게. 십자가 강도처럼 왜 믿습니까? 죽을 때 돼서 꼴깍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렵니까? 위험하죠.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오라고.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자, 26권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내용도 아주 긴 내용이고 잘 아는 내용이니까 계속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들어가면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빈부가 섞여 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들고 그 재물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부지런하면은 부자가 되고 게으르면은 가난하게 된다는 잠언 말씀처럼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그런데 반면 나사로를 이름한 거지는 흔들을 앓고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죽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죽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실패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에 성공한 자가 되었고, 부자는 이 땅에 성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공한 인생이냐 했을 때에 거지 나사로가 성공했다 할 수 있죠. 보니까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있고 부자는
저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참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다 하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린 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이 세상에서 고난 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악형을 받았다,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 고통을 받고, 사도 바울도 좀 그런 유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뭐 맞는 거 매 맞고 이런 걸 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는 더 감옥에 갇히는 거 뭐 이런 거 크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들이 다 예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욕을 얻어먹고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 크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고 핍받는 것은 여러분 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핍받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받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나오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천국 위로를 받을 거예요.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거든요. 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한 사람이 쉬는 곳이 천국인데 여기서 일한 것이 없어. 평생 놀기만 해서. 그러면은 천국에 못 가요. 왜냐면 하나님 공의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도록 일했기 때문에 가서 쉬어라 이거죠. 여기서 평생 쉬었는데 가서 또 쉬어? 아니요. 여기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참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사야 돼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 고난은 정말 예수를 바로 믿다 보면 고난이 뭐 오지 말라게도 올 것이고 또 그 고난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좀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고는 간다면은 뭐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고난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고난을 즐기는 거예요. 그 파도 타기를 하는데 그 캘리포니아 해변에 가면 파도 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파도 타는데 파도가 약하면은 재미가 없어. 그 사람들은 잔잔하고 기다리다가 파도가 확 오면 그때서 이제 막 그 파도 헤엄쳐 가가지고 막 파도를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좀 이상하다. 요즘 고난이 없지? 뭐가 좀 이상한데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은 야, 드디어 찾아왔구나. 이것을 이제 즐기면서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피한다고 고난이 안 찾아옵니까? 따라와요, 고난이. 그런데 고난을 이겨버리면 뭐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자가 없다. 이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가 히브리 11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리스트에 쫙 나오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 한번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영원히 결정되어 버립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지옥이라는 것을 직면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한번 결정되면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서 제가 좀 더 잘해가지고 한번 기회를 줘서 천국으로 가거나 뭐 다시 한번 제2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거 좀 덜 할 텐데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 지금 이 부자는 지금도 뜨거워서 지금 계속 불타고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도 계속 불타고 있었고 앞으로 2000년
4천년, 6천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 억만년, 수억, 경만년까지도 계속 불타고 영혼이 죽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회가 없다는 것은. 그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근데 실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야, 결단하고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지옥 앞에 직면해봐야 사람이 좀 바뀌더라. 그까지 안 할 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겠지, 그래도 뭐 하겠지 하고는 사람이 계속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머리를 돌리는 거거든. 세상에 있을 때 전도자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또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야, 지옥 있더라 한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믿던가요?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럼 우리가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복음 전파자들이 전파하는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 것이고, 여기서 이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들리면은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것이고 천국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죽어 지옥을 본 자가 다시 살아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를 이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들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복음이 들려야 된다. 안 들리면은 가격이 돼 있어요. 못 따라와요. 힘들어서 못 따라옵니다. 근데 들리는 사람은 이게 좋아가지고 이게 생명을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결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천국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알곡이 되고 백성이 되고 일꾼이 되고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끼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된 구원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바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단들이 또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신학교들이 하나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지 생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명을 받기는 했으나 신학교 가서 오히려 교단의 사람의 가르침에 다 물들어서 하나님 다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천국 복음을 더 전파해서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의 천국의 알곡들 천국 가는 백성들이 아버지여 우죽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